오늘은 적그리스도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혼란스럽고 미혹된 시대의 한복판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늘 고민하며 그것을 추구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그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생명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길을 제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적그리스도 사건은 종말론적인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적그리스도가 누군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이 적그리스도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신학들이 바로 세워지고 그런 영성들을 우리가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계시록 13장은 크게 두 개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첫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종말론적인 첫째 짐승에 관한 말씀이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땅에서 올라오는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록 13장은 앞에 12장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보면 재앙 그룹들이 있는데 첫째 나팔 재앙부터 여섯 번째 나팔 재앙, 그것이 이제 9장에서 끝이 나죠.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즉 마지막 재앙이라고 불리우는 7개의 대접 재앙 심판이 계시록 15장에 준비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16장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장부터 14장까지를 우리가 소위 삽입장들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계시록 13장은 계시록 11장과 대립이 되고
계시록 11장에 이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계시록 13장이 기록되지만 그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의 역사가 계시록 1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출임 때부터 이미 시작된 전쟁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계시록 12장이 삽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장과 13장을 하나의 장으로 된 환상이라고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12장 그 17절에 보면 마지막 구절에 보면 용이 여자의 씨 또는 여자의 남은 후손과의 마지막 그 전쟁을 시작했음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쟁을 계승하는 용과 교회와의 종말론적인 전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용, 또 사단은 바닷가의 모래 위에 서서 그의 아들인 이 종말론적인 짐승을 불러내고 있죠. 적그리스도를 불러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3장 1절이죠. 요한계시록의 그 구조가 그 반복적으로 중요한 환상들을 되풀이하는 그런 구조 패턴인데요. 이런 어떤 그 반복적인 구조 패턴을 중시하는 무천년설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12장 17절과 13장 1절의 시점은 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임부터 재림까지 시점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그 천년왕국의 말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단용이 천년왕국 말기에 무저갱으로부터 풀려나오는데 이 시점은 아마도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무저갱의 문을 열어서 발생하는 황충재앙 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시점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짐승이 바다에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 바다는 그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짐승이 그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에 관한 내용을 보면 결국은 이 바다는 무저갱을 의미하고 무저갱은 사망을 의미하고 이 사망은 음부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둠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종말론적인 짐승은 1세기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던 수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를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기록 시점을 주 95년 이후로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마지막 짐승, The Antichrist, 적 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에서 이 짐승은 바로 두 정인을 죽이는 인물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11장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두 정인이 그 정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 짐승은 그 훗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채로 불못에 던져집니다.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 사건이나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의 적그리스도 사건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하고 또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우리가 이제 설교할 때는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적용하는 메시지로 받는 거죠. 그러면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기독교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기독교 자체에 대한 어떤 짐승 또 용의 박해 사건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계시록 11장과 13장의 오리지널 컨텍스트는 이 두 증인을 죽인 즉 그리스도가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서 결국은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으로 보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와 문맥에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들이 굉장히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지구상에서 일어날 중요한 사건으로 적그리스도 사건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 것입니다. 여하튼 계시록 13장에 의하면 이 짐승은 머리가 7이고 뿔이 몇 개예요? 10개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7이나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원칙적으로는 문자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이나 7은 완전수로서 이 짐승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철저히 모방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뿔에 10개의 왕관들이 있습니다. 디아데마죠. 디아데마. 근데 이 왕관은 승리, 영적 싸움의 승리의 결과로 주어지는 스테파노스, 면류관이 아니고 원래 왕들이 쓰는 관으로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도 많은 나뉘의 왕관들, 이 디아데마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 12절. 그래서 결국은 짐승이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짐승의 본질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13장 1절에 보면은 이 왕관을 이제 머리에 그 뿔에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요한계시록 17장 3절 읽어보면 몸에도 참남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계시록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짐승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계시록 17장 3절 참고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짐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이 짐승의 모습은 다니엘 7장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4개의 짐승, 4개의 제국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짐승부터 세 번째 짐승은 사자와 곰과 표범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는 왕의 권세, 곰은 폭력성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표범은 민첩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모든 성격들을 소유하고 있는 네 번째 짐승, 다니엘 7장 7절에 따르면 무섭고 놀랍고 강한 이 짐승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은 이 다니엘 7장을 인용하면서 종말론적인 짐승이 바로 다니엘에서 얘기했던 그 세 가지의 모든 특성들을 갖춘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이 나타날 것을 이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설교나 가르침을 받을 때 다니엘서의 네 짐승에 대해서 그 네 제국이 뭔가
그 여러 가지 이제 걔네들이 학자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흔히 알기로 첫째 짐승은 바벨론, 두 번째 짐승은 메데 바사 제국,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 헬라 제국, 네 번째 짐승은 그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저는 더 다니엘서 안에서는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이라기보다는 셀루커스 왕조, 더 좁은 의미에서는 시리아로 보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니엘서 자체의 구조에서 볼 때는 이 네 번째 짐승이 로마 제국이 아니라 바로 셀루커스 왕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제가 다니엘서를 잠깐 좀 언급을 하면, 그 다니엘서가 그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 가면 소위 다니엘이 봤던 환상을 다루고 있는데, 그 7장부터 12장은 작은 뿔 중심 구조로서 작은 뿔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 작은 뿔이 어떻게 최후의 심판을 받는가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다니엘서의 기록 시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지지만, 다니엘이 이제 당시에 기록했다는 썰과 그 다음에 주전 2세기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두 가지 썰이 있지만, 여하튼 어떤 썰을 따르든 다니엘서 자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다니엘 7장부터 12장이 주전 2세기에 예루살렘을 박해했던 역사적인 인물인 셀루커스 왕조 출신의 시리아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요한은 이 다니엘서의 네 번째 그 짐승 얘기를 하면서 1세기의 상황에서는 바로 이 네 번째 짐승이 로마 제국이고, 이 네 번째 짐승이 로마 황제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세기에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에게 사도 요한은 이것을 적용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계시록의 13장의 첫 그리스도를 상세히 알려면 다니엘서를 먼저 이제 공부를 해야 하지만, 그 다니엘서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에 따로 이제 다루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다니엘 7장 2절에 보면 그 하늘에 네 바람이 불 때 바다에서 네 개의 제국, 짐승 넷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 1절을 또 읽어보면 대단히 그 유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땅에 사방 바람을 붙들고 있는 네 천사들이 하나님의 인을 치기 전에 이 바람을 붙들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인을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을 치고 난 후에는 이 땅의 사방 바람을 붙들고 있는 손을 낳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는 재앙이 이제 쏟아지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9장 1절 이후에 기록되었던 황충 재앙이라고 하는 거죠. 이 황충 재앙을 시작으로 사단이 무저갱에서 올라오고 지옥의 문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이 이제 고통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 7장의 문맥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다니엘서 7장에서는 하늘의 네 바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몰아칠 때 바다에서 짐승 넷이 나오고 있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네 천사가 땅에 네 바람을 이제 불도록 이제 허락할 때에 본격적인 황충 재앙이 이제 이 땅에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계시록 13장은
소위 이제 악의 삼위일체 구조를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의 삼위일체 구조 안에서 권세들이 위임되고 있다는 것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이제 11장의 두 증인 사건과 굉장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사건은 별도로 우리가 다루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서는 이 그 두 그룹 간의 영적인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계시록 11장과 계시록 13장의 투쟁 구조라고 하는 거죠. 계시록 13장에서는 사단용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위임하고,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가 땅에서 올라오는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에게 또 모든 권세와 능력을 위임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악의 삼일체 구조다라고 부르는 거죠. 계시록 11장에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두 증인에게 권세와 능력을 위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두 개의 그룹의 투쟁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두 개의 그 그룹의 투쟁 구조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는 바로 이제 사단과 교회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까지의 그 종말론적인 전쟁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나타나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종말론적인 사단의 왕국 간의 투쟁이라고 하는 거죠. 더 크게 보면 바로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아까 얘기한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된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간의 전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 바로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로서 이렇게 그 환상이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단의 왕국의 대표로서 계시록 13장의 적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신자들은 지금 종말론적인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서 있고,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그 갈림길에서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얘기하고 있고, 이 종말론적인 영적 전쟁에서 신자들은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고, 또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천국으로 구원해야 마지막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3절 그 말씀을 보면, 그 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3절은 1세기 상에서 보면 소위 네로 부활설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로 황제는 주 68년 6월 달에 자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네로 부활설에 대한 소문들이 로마 제국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살한 네로가 다시 부활해서 로마 제국의 당시 동편 대적국가였던 파르티아 군대를 이끌고 복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동시에 주후 95년 이후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핍박했던, 그래서 부활한 네로, 제2의 네로로 알려졌던 도미티안 황제를 동시에 의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나중에 그 14절에는 그 부활한 네로가 구체적으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칼로 자살했던 네로를 연상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 이 사건은 사실 종말론적인 적그리스도가 두 가지 사실을 모방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이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모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계시록 우리가 그 4장과 5장에 그 하나님의 보좌 환상이 열리는데, 그 중에 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고 하는 이 헬라어 문장이 13장 이 3절에도 똑같이 똑같은 형태로 헬라어 문장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헬라어 문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짐승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모방하고자 하는가.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시키고자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죽어서 부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단에게는 뭐가 없어요? 창조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단에게는 뭐가 없어요? 부활의 능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령의 능력을 얼마든지 모방할 수는 있지만 생명을 넣고 창조하고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부활의 능력은 사단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에 비해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이제 종말론적인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테러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까지 이르렀다가 극적으로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추측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3절은 바로 계시록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두정인 사건의 모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계시록 11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과 12절. 계시록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3일 밤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사실 이제 적그리스도의 정부의 위협적인 존재로 두 증인이 이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이 일으키는 기적적인 사건은 회개 역사를 일으키게 만들 것이고 짐승을 따르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두 증인이 죽임을 당했지만 여전히 강력한 인상을 남기게 될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죽임당한 그들이 살아서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공개적인 휴거 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계시록 11장이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아직도 남아있고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사단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유사한 기적들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세계적이고 또 극적인 신격화 작업을 본격화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세기의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던 상황에서 키안 황제의 그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모든 로마 제국 안에서 강제적으로 시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우상 숭배 정책에는 비성경적인 모든 사상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종교 통합으로 인한 세계 평화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우상화 작업들이 이루어질 것인데, 뒤에 가서 조금 더 언급하겠지만,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는 그 인간의 잠재력과 인본주의 사상을 강조하는 뉴에이지 사상으로 뒤덮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세계 안에서 적그리스도는 그 기독교 속의 미혹이라는 책을 지은 데이브 헌트의 그 통찰력대로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스스로 신이 되게 만드는 그런 자부심을 심어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미혹했던,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하는 이 사상이 모든 세상을 다 뒤덮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 이러한 극적인 그 짐승의 부활, 치유받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이제 그 사단과 적 그리스도를 신격화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들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4절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저는 이것을 이제 지옥의 찬양이라고 부르는데 지옥 군대의 찬양인데 이는 그 나중에 적그리스도 체제 하에서 순교하는 그 신자들의 찬양과 대조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신자들의 찬양은 이제 그 출애굽기 15장 그 모세의 노래,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바닷가에서 드리는 찬양에 기초하고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 모티브가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 속에서 이제 지옥의 군대는 그 마지막 전쟁을 일으킬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것이 계시록 16장의 아마겟돈 전쟁이고 무천년 설적의 입장에서 보면 계시록 20장의 곡과 마곡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될 것임을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제 계시록 5장 6절에서 예고가 되었습니다. 계시록 그 5장 6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머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 이제 헬라어 문장에서는 뭐냐면 울지 마라 다음에 이두 애니케센 보아라 승리하셨다 라는 이 승리하셨다는 구절로 이 헬라어 문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 문장에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서두에 나오면서 승리하셨다고 하는 부분이 대단히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승리하셨다.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이제 17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리가 재림 사건으로 이제 확정이 될 것이라고 이제 하는 것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그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러니까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음녀 바벨론과 열불들 즉 악의 군대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겠지만 결국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그들을 이길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 악의 군대는 멸망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적으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적으로는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이 재림사건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제 요한이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서 7절 말씀은 다니엘 7장 25절 말씀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게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다니엘서의 작은 뿌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서 4세는 주전 167년에서 164년 12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박해를 했습니다. 이때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그 모든 유대교의 모든 절기들과 예배 의식들을 다 폐하고 우상을 세우면서
헬라의 모든 그 신들, 헬라 정신들, 문화를 받아들이기를 강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다 이제 사형에 처했죠. 근데 신실한 유대인들은 이러한 그 유대주의 우상 숭배를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항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저 유명한 그 마카비 항쟁이죠. 그래서 마카비 형제들이 주도하는 이 항쟁으로 인해서 주전 164년 12월에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는데 그것을 수전절이라고 부르고 이게 바로 이제 한우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작은 뿌린 에피판에서 4세에 이 박해 사건이 1세기에도 똑같이 이제 재현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로마 제국에 의한 소아시아 7교회의 박해 상황입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런 상황이 나중에 후 3년 반 때에 적그리스도의 세계 통치의 역사에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 방식인 원근 통치법적 예언입니다. 선지자들의 눈에 보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현재도 일어나고 그 현재의 사건이 종말론적 사건을 통해서도 재현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 기법입니다. 여하튼 그 종말론적 짐승은 하늘을 향해서 즉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적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요한의 기록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장막 하늘 자체를 대적할 것이고 하늘에 거하는 자 즉 천국의 성도들과 빛의 천사들을 대적할 것이라는 거죠. 즉 이 적그리스도라는 짐승은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대적하는 사단의 아들로 등장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1세기 로마 황제들은 스스로 신의 아들로서 자처를 하면서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를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제 참남한 사건들이죠. 그래서 1세기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한다는 것은 곧 사단 숭배와 영적으로 직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서 적그리스도의 이 신격화 사건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거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으로 섬길 것을 강요하고 이 땅에 미혹된 수많은 영혼들이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라고 하는 예고입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지상의 메시아로 섬기면서 그 적그리스도 체제 자체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사단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봐서도 아는데 30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히 이제 시내 산에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했던 그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모세는 이렇게 이제 그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신명기 32장 17절인데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정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근래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마지막 때가 되면 바로 적그리스도가 새로운 신으로 등장한다는 거죠. 지금도 그 뉴에이저들이나 점성술사들이 하나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기독교의 시대가 끝날 것이다. 즉 물고기 시대가 끝날 것이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오는데 그들은 그걸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적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하는데 그것이 물병자리 시대의 개막이다. 아마도 이제 적그리스도가 스스로 왕이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시대가 되면 이들은 그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이제 물병자리 시대가 왔다.
물병자리 시대의 새로운 메시아가 왔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어떤 그 우상화 작업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수많은 신자들이 순교를 당할 것이다. 그것이 계시록 13장의 기록입니다. 새로운 시대, 뉴에이지를, 이런 시대를 거부하는 종말론적인 신자들의 순교가 이어질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기간들이 하나님이 한때, 반때, 두때, 3년 6개월, 후 3년 반으로 이제 하나님이 그 기간을 정해놓으심으로 짧은 기간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감하시리라. 마지막 때에 이제 신자들이 순교를 당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신자들을 위해서 그 때를 정해 놓으셨고 그것이 극히 짧은 기간이 될 것이다.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3장 그 10절에요. 그 10절 보시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개역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바람직한 해석은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참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10절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2절 말씀에 이제 기초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의 종말론적인 상황이 예레미야 시대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예레미야서에서 이 15장 2절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신 심판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심판,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받아야 될 그 준엄한 심판, 즉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사건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그러면 당시에 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돌이키지 않은, 회개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시는 내용이죠.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그 심판을 순종하며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0절에서는 이러한 그 예레미야서의 맥락을 이어받으면서 신자들이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순교를 담대히 받아들일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자들이 그러한 박해와 순교를 받아들여야만 된 이유를 결국은 신자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그 박해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상하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는 신자들을 박해하고 순교를 강요할 것이지만 신자들은 여전히 승리자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 사건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붙들라고 하는 거죠. 그 계시록 13장에서의 그 신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사실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도미티안 황제의 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순교를 당했던 소아시아 7 신자들에게, 7교회 신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과도 사실 서로 이제 맥이 통하고 있는 건데요. 계시록 13장에서는 이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죽임당하는 신자들에 대한
그 환상이 바로 계시록 13장 뒤에 나오는 14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역설적으로 그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이 자들과 대조적인 의미에서의 14만 4천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은고 타는 자들이 그 금은고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들은 이제 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에 나오는 그 14만 4천 그 종말론적인 구원받을 허다한 사실 무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계시록 6장에 그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우주의 대변혁이 일어나는 사건을 보여주면서 그 예수 믿지 않았던 예수를 거부했던 이 땅의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로 누가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자가 있겠느냐라고 울부짖는 장면과 대조적으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그 보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것을 대조적으로 이제 그 환상이 들어갔다 이라면 이 14장은 13장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거부한 14만 4천이라고 하는 환상이 들어간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계시록 7장이나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동일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4만 4천이 14만 4천이 결국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의 표를 강요받는 그 극심한 대환란을 순교하기까지 믿음으로 통과한 이긴 이 신자들을 의미한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7장 13절부터 14절 그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건데 13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니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큰 환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추리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결국은 이들에 대한 약속이 어디 나타나요?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나타나잖아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천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바로 이제 이러한 14만 4천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승리한 자들, 이 순교자들에 대한 모티브가 계시록 15장 2절과 3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들은 계시록 15장의 환상 속에서는 하늘에서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 읽어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어려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환상들이 반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 동일한 허다한 무리들이고, 이들이 바로 계시록 13장 안에서는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순교하기까지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자들이고, 바로 이러한 자들이 뭐요? 계시록 15장에서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666,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환상들이 시간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반복적이고 서로 보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또 신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순교하기까지 그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환란이 오고 아무리 고난이 오고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설령 죽임을 당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죽어가라 하는 거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그 통치하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순교자적인 믿음이 요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장차 도래할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가 오늘의 삶과 신앙을 어떻게 이제 준비하며 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연약한 성도들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신부들, 죄를 미워하고 사단과 싸울 수 있는 거룩한 신부들을 요구하고, 이 거룩한 신부들은 바로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죽어갈 수 있는 순교자적인 그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충만된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를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이제 13장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붙들고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또 요한계시록 13장의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박해의 시대 가운데서도 그것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올지는 모르겠지만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런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영성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시간표, 도래할 적그리스도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순교자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들을 주께서 아십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채워주시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